요 근래 우리 성도님들 햇살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봄이 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섭리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때압볕을 맞으며 한 농부가 호박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농사 접으신 분들 알겠지만 장렬하는 태양광 아래서 농사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짜증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농부가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참 하나님도 째째하시지. 이렇게 크고 단단하고 무거운 호박은 풀에 붙여놓으시고 저 참나무에는 자그마한 도토리를 붙여놓으시니 참 째째하다. 이런 투덜거림이 있었습니다. 새참을 먹고 참나무 아래에서 이제 잠을 잠깐 잡니다. 잠을 자는데 뭔가 탁 떨어져요. 보니까 도토리 하나입니다. 이때 농부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고백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 상수리나무 참나무에 호박을 붙여놓으셨으면 나는 어찌 됐을까?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극악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단하기 쉬워요.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건강상의 문제, 경제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 코로나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얄궂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세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이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비롯한 유수 영화상을 휩쓸고 있을 때 그것을 축하하는 그냥 청와대의 축하연 직후에 코로나 사태가 크게 퍼졌습니다. 기생충을 영어로 패러사이트라고 하는데 이 패러사이트는 해충, 요충, 천충 같은 기생충 종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균과 바이러스도 이 패러사이트에 해당됩니다. 패러사이트에. 참 신기해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미생물의 중간이고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 또 감염력, 확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때때로 해를 가져옵니다. 세균은 이 바이러스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커요. 세균은 사실 우리의 그 세포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생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콜레라, 결핵, 탄저병은 세균이 옮기는 그러한 질환이고 천연두, 독감,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런 것은 바이러스가 옮기고 있는 질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가? 왜 세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냥 깡그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생태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지고 지구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자, 가정해 봅시다. 어느 시점부터 지구상에 세균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몸냄새가 없어집니다. 우리 몸에서 땀을 분해하면서 세균이 배출되는 이 악취가 사라져요. 그리고 충치와 위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체중이 1에서 2kg 감량이 됩니다. 다이어트가 바로 성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세균이 1kg에서 2kg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죠.
그러나 엄청난 비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소, 염소, 양, 사슴 등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먼저 죽어나갑니다. 이 동물들은 식물을 먹지만 위 4개, 위장이 4개죠 보통, 반추동물은. 이 위장 내에 있는 셀룰로스 근육인이 사라지면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설명합니다. 먹는 것은 입 밖에서 섭취하는 것은 식물인데 정작 장에서 흡수하는 것은 단백질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몸속에 있는 위에 있는 세균들이 풀들을 분해하면서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걸 반추동물은 흡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 몸에 비타민 B나 비타민 K 같은 것들이 합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결핍증에 걸려서 죽습니다.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질소 공급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식물이 흡수할 질소는 이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흡수하게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세균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말라 죽음으로써 육상 생태계는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양 생태계는 바닷물 1ml에는 세균 100만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남세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것이 이 남세균입니다. 결국 이 세균도 없어지면은 바닷속에 산소가 고갈되고 지구는 급격하게 이산화탄소로 뒤덮이면서 온실 효과를 보면서 불덩이가 되어갖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염두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서 거저된 것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악하게 보고 무익하게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나 또 내 자신의 인생을 관찰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벽된 측면만 보게 됩니다. 야, 고통스럽다, 힘들다, 너무 어렵다, 가난하다, 아프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할 때 신앙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실지 겸손과 소망과 감사로 기다려야 하지,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는 것처럼 불신하면은 우리 신자에게 유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첫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일을 하나님께 회복하라. 응? Commit thy works unto the Lord. 너희의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회복하라. 그러면 너희 뜻들이 성립할 것이다. 내 일이라고 해서 내가 얼싸안고 전전긍긍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회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야 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으시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픈데요. 하나님, 나 부채가 꽤 많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번 승진에 누락했는데요. 하나님, 내 아들내미 대학이 실패했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가야 할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불신앙과 신앙의 천지 차이의 그 가치관과 인생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가야 할 것으로 똑바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종착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 가운데서 배울 것을 배우고 또 익힐 것을 익히고 성장할 만큼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왜 그랬는지, 그게 왜 필요했는지, 난 왜 그런 삶을 부여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의 영혼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가 살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집착과 탐심을 버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궁성 가까이 가갖고 손이 닳도록 그렇게 빌 일은 없습니다. 돌부처 금부처 앞에서 우상숭배 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연히 우상숭배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탐심을 버리지 않을 때는 우상숭배 중인 것이에요. 사실 우상숭배도 왜 하게 됩니까? 제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 대만의 우상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중국은 공산당이 5, 60년 집권하면서 전통문화, 전통 종교를 아주 말살시키다 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그냥 들불에 마른 그냥 집에 불 번지듯이 그렇게 확 살아났는데 대만하고 홍콩 같은 경우는 고유한 민속 신앙이 지켜지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네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 보니까 우상도 용도가 있습니다. 승진 용도의 우상이 있고요.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는 우상이 있고요. 또 가족 간의 평화를 준다는 우상이 있고 자손을 번창시킨다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용도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 뭘 섬기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근본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도 대부분 욕망과 탐심에서 옵니다. 이건 내려놓으면 얼마나 홀가분해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승진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지금 저는 아무런 비전 없이 맹목적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원동력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집착과 탐욕을 내려놓으면 더 순수한 열정이 꼭 피어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도 제 소명과 직업의 사명을 다하면서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결과와 연연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제가 밤늦게 친구랑 놀거나 캠퍼스에서 놀거나 흥청망청 놀거나 할 때도 이렇게 가끔 문과대학교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저녁 8시, 9시, 10시가 지났는데도 불을 켜져 있는 그 교수 연구진들이 제법 보였어요. 요즘 대학 교수님들 연구하기 참 힘든 시절이지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은 연구에 올인할 수가 있었죠. 어느 교수님, 김성기 교수님, 도수희 교수님, 지금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지방대학교 선배이기도 했어요. 저희 학과 선배이기도 했는데 그냥 지방대 교수 자리를 얻어가 그렇게 공부하셨는데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연치 않게 추석 저녁 때, 추석 밤에 이렇게 캠퍼스에 올리서 왔는데 그 교수 연구실에 불빛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역시 계속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그분들이 나중에 웹스터 인명사전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웹스터 인명사전, 세계적인 위인들이 올라가는 그 인명사전이죠. 지방대 출신의 지방대 교수인데 결국 그렇게 올라가셔요.
자기의 본연과 자기의 일을 즐기면서 과정 가운데서 행복과 보람을 느낀 분들이 결과가 좋으시더라고요. 가령 두 젊은이가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다고 합시다. 한 청년은 목표가 별을 달아 장성이 되는 것이 목표고, 다른 한 사람은 그저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두 젊은이 가운데 누가 훗날 군 생활이 보람되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처지에든 누가 의연하게 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났을 때 누가 군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비전과 순수한 열정은 내 자아,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순리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더 강한 능력이 붙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 내 욕심으로 아등바등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 이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선생이 말하는 이 예정설이 가르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량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한 욕망과 허탄한 생각과 이 허망한 욕심을 품으면 제 마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성경상에서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야곱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동생 야곱이 장남으로 할 것이다. 형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로마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내실 때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바예요. 정하신 바. 에서가 칼을 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했지만 욕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힘만 들었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를 인정해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정직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결과에 대해서 소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는 하고 싶어 할 뿐이다. 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7.8기라고 한 말이 있죠. 이게 세상 말이지만 성경에도 똑같이 쓰여 있어요. 잠언서 24장에 보면은 이 7.8기라는 말이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7번 넘어져서 8번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되지 않아. 야, 7번, 8번 도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안 돼. 그럼 딱 털고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대개 또 한 번, 두 번 하고 하다가 말아버리는 게 문제지만, 그래요. 예쁜 처자가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신청하는데, 데이트를 자꾸 신청해도 그 어느 임계점이 넘으면요, 스토커가 돼갖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용이 있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여서 공을 들여서 해야 할 몫이 있고 그걸 넘어버리면은 영리입니다. 영리. 순리가 아니라. 그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되어야 할 일은 되고 되지 않은 일은 안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가질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안 풀면은 안 풀리는 것이고요.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고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no, 아니다 하면은 아닌 줄 알고서 내 탐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면성. 흔히 쓸모없는 사람들을 버러지라고 욕을 하는데요. 이 버러지의 대표격이 바로 지렁이와 기생충과 화리목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무익하게 이 세상에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기생충의 역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인간이 자기 몸속에 기생충을 도망하면서 천식과 아토피와 알러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이 자식 중에서 알러지나 아토피 있는 분들 혹시 길러보셨습니까? 제 세 아이 중에 두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참 고생했는데, 정말 무슨 약을 써도 안 낫습니다. 근데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인간이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없애면서부터예요. 이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자꾸 몸속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면 과민 반응을 자꾸 해서 알러지나 아토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물질인 그 기생충과 더불어 살면은 그런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메커니즘이죠. 우리 성도님들, 팔이 참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근데 배설물과 사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로 팔이랍니다. 파리가 없으면은 곰팡이나 균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당뇨병이 발을 괴사시킬 때 대부분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의료 현장 가운데서 깨끗하게 배양한 구더기를 이 괴사하는 상처 부위에 넣고 붕대로 봉합해서 몇 주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그런 식으로 요법을 시행하면요, 희한하게 이 구더기가 썩는 살, 그리고 진물, 고름만 먹지 생살은 안 건든대요. 그렇게 해서 90% 이상 절단 환자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 이 파리의 구더기예요. 모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 사자, 백상어. 리스트를 보면 참 재미납니다. 이것도 의외예요. 10위가 사슴이랍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한 해 100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9위는 코끼리, 사람을 압사시켜서 300명 정도가 죽는답니다. 8위가 악어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한 1000명쯤 죽는답니다. 7위는 채채파리라고 하는 것이 채채파리. 수면병을 유발해서 2000명을 죽인답니다. 하루에. 한 달, 1년에. 또 6위는 전갈. 3200명. 5위는 식노린재라고 해서 12000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4위는 개예요, 개. 광견병으로 6만 1000명이 한 해에 목숨을 잃는답니다. 우리는 정말 무서운 동물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또 3위는 뱀, 9만 명. 2위는 우렁인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주혈흡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옮겨서 한 해에 20만 명을 죽인답니다. 그리고 모기가 한 해에 75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답니다. 대단히 무서운 짐승이 바로 모기예요. 모기. 자, 모기 싹 없애면 참 좋겠다. 큰일 납니다. 또 모기도 큰일 납니다. 왜냐면 육상 생물의 수중 생태계에 이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가 먹잇감입니다. 수중 동물의 먹잇감이 바로 모기고요. 그리고 식물과 농작물의 수분을 꿀벌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모기가 수분을 하고 있어요. 모기 없어지면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해요. 지금의 기술로 쭉 발전시키면 모기를 제어하고 모기의 번식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하지만 모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좀 끔찍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생태학자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도 어떤 지구의 하모니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양면성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같은 사람, 내가 겪고 있는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 하나 바꾸면요 정반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동일한 환경이지만 내 마음 하나만 바꾸면은 정반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다윗 왕의 큰아들 암논이 저지른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이 다말을 영모했어요. 그리고 아프다는 핑계로 그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폭행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 하 13장에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한 암논의 변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이하고 암논이 누이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누이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 여자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 똑같이 이뻐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 욕망을 충족했다고 이제 끌어내라, 대문 밖으로 내쳐라, 그리고 문빗장을 잠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의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이런 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련되고 얼마나 요사스러운가. 지난 목요일날 가족 처음으로 저 합성동에 그 CGV에 가갖고 소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정말 가족 처음이에요. 5명이 총 출동해서.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가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분산시켜서 앉게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계속 보는데 어깨가 벌리고 아파갖고 문득 이렇게 손을 뻗쳐갖고 기지개를 켰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기분 나쁘게 제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자기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그럴만도 하지만 이게 누굴까? 그래서 끝나고서 한번 영상이나 한번 보자. 그래서 계속 찜찜한 생각으로 계속 보다가 이제 끝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제 딸아이가 다친 거예요. 자기 눈 가리지 말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랑스럽고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제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걔가 딱 쳤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화 보는 내내 누가 이렇게 진짜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계속 했던 거죠. 참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참 요사스럽다.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반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탓하기 전에 마음을 관찰하고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은 의외로 많은 것들이 수분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아름답고 용납할 만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도 장차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인간이 좋아하는 일들, 인간이 갖고자 매진하는 일도 변해서 나쁜 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의 고전 장자라고 하는 곳에 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게 전리품으로서 포로가 되어갖고 고향 땅을 벗어나서 끌려왔어요. 아버지, 친정아버지 다 떠나보내고 이영만리로 끌려가니까 막 울며불며 처절하게 울며불며 쫓겨왔어요. 근데 나중에 미모가 워낙 출중해서
왕의 총애를 받다가 후궁이 되고 마침내 왕비로 올라섭니다. 장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녀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울며 불며 지냈지만 왕비가 된 후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안락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 내가 왜 울었을까 후회했다. 참 인간사의 이 아주 미스테리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하여 적당하게 지키셨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악인이 악한 날에 쓰이고 있는 역사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요, 그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잠깐 산다는 것이 400년을 넘게 살게 돼요. 그리고 이집트가 당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까? 먹을 거 풍족하죠. 놀 거 많죠. 즐길 거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시 자기 고토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들어 사용하십니까? 바로. 바로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맡기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가자. 옛 고토로 걸어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도로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귀족들과 쓸만한 인재들 다 착수해갖고 바벨론 땅으로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켜요. 그랬더니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 파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이 야 너희들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 해서 보내줬어요. 이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민족에게 운명을 내어 맡기는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종교는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바알도 섬기고 아셀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그렇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화작용을 해서 돌아오게 된 이후에 본격적인 하나님 신앙을 확립하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시는 사명인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묘한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의 망동으로 인하여 주어진 힘겨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박해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장차 잘 될 것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송가 373장 여기에 보면 참 놀라운 그 고백이 있죠.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전에 심하셨던 소영천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마다 이 노래 부르시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에 가시곤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부는 것이 인간에게 고난이 되고 고생이 되고 힘겨움이 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풍랑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장중함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장차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눌리고 곤고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로부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르기까지 이렇게 어렵고 험악한 시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통에 기대어서 우리가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고 이에 더하여 주 안에서 참된 꿈과 비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